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다는 거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 없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간, 기적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새벽일까요?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밤일까요? 애매하죠. 유도신문이고요.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을 하였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를 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보니까 성 주변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해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2달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2달 전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 당시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3번이나 예수님 요청하는데 3번이나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실패합니다. 다 졸고 자고 기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도하는 장면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더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인데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소풍을 가서 고기도 굽고 밥도 해먹고 맛있게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배움도 받고 교제도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에서 모이고 배우고 교제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귀결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은 오롯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에 예수를 믿고 모여가지고 배우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은 이 예배당 공간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 스크랜턴에서 시작된 기도가 영적 부흥 운동이 스크랜턴 도시를 바꾸고 이 펜실베니아를 바꾸고 이 펜실베니아가 바뀐다면은 미국 전역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인 이곳부터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진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몸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침이 되면은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고 해가 지면은 집에다 데려다 주는, 그것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40세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성전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구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의 무기력함이고 그 시대의 성전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성경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테니사스라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았다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테니사스 뒤에 한자가 더 붙어요. 데라고 붙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원문과는 조금 다르게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원문대로 읽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사건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는데 뭔가가 다른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구걸하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자가 바라본 것은 1.0, 2.0 우리의 시력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대로 강대상도 보이고 화면도 보이고 김재원 목사도 보이고 옆 사람도 보이잖아요. 시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바라보는데 그 시력을 통해서 보지만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의미 있게 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청적 장애인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잖아요.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이 시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떡하노? 뭐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추임새도 넣을 수 있고 뭐 감탄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달라질 텐데 이 일 속에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프든지 병에 걸렸든지 앞을 못 보든지 죽었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생기고 희귀병이 낫게 되는 병이 생기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홍해가 막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만 알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볼 때 믿음의 공식을 대입해서 어쩌면 이 일이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사건이 되겠구나. 기대감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두렵죠. 당황스럽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의 그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이 구걸한 자를 왜 보았는가 하니까 갈릴리 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치 이 구걸하며 평생 40년을 보냈던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평생 업으로 지나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 내가 경험한 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왕이면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좀 자존심은 상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1시간씩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목사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뭐 이렇게 출근하다가 차에서 듣는 간증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요.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 이름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누군가에게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을까?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가 정말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이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만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은 있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었던 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베드로가 돈이 없었을까요? 은과 금은 그때의 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었을까요?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는데 2장 4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디서 나눠줬을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데 그냥 팔아가지고 길거리 가서 막 나눠줬을까요? 아니요.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 3,000명이 믿었고 5,000명이 믿었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왔다 그래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막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교회 앞에 가져왔는데 교회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 최고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드려진 헌금과도 같은 것이니까 이 베드로의 개인 재산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잖아요. 어떤 권력의 지위가 있든지 어떤 세상적인 조그마한 지위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위와 직위를, 권세를 가지고 그 재정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소유를 팔아서 가져온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베드로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은 10만 달러는 스크래턴 지역의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십시오. 이 10만 달러는 클락스미 쪽에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를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는, 불법은 아닌데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도의 직위를 이용해서 교회 최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 재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탐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탐욕을 가지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빠져나감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탐심과 탐욕을 가지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소멸되어 감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편리하고 그 생활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인생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보로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2개의 신발도 가지지 않았다 그래요. 전대도 돈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예비비도 없이 살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살아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내가 세상의 은과 금을 탐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사라져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가 세상의 재물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 속에 남겨두지 아니할 때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구걸하고 있는 구창한 인생이지만은 내게 은과 금, 네가 내게 구하는 그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것 하나, 내 안에 충만한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에는 우리는 예수 이름도 가질 것 같지만은 은과 금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를 사모하지만은 은과 금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은과 금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것이 우리와 베드로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문제들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테나사스 때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 누군가 주저앉아 있던 인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그 기적을 전달하는 유통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